주신 능력 일어서리 믿음으로 참으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들어주신 능력으로 저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나를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오직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모든 나약하고 연약하며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내 마음 모든 연약한 육신자 모든 병든 영혼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합니다. 일어나 생명을 얻고 걸으라. 아멘.
찬양. 할렐루야. 영광을 얻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쓰러지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름으로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눈을 뜨고 찬양하세. 눈을 뜨고 악마에게 바라보며 찬양하세.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할 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은과 금으로 그들의 권세나 분황, 그들의 쌓은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먼저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저는 그리스도인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사랑하는 학생 신앙운동원 여러분, 영생은 결코 죽음 다음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기에 오늘 내 마음속에 임해야 합니다. 내일로 연기하는 삶은 하늘로 향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어가도록 하는 것은 인생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사단의 전통적인 수법입니다. 총독 벨릭스는 이 사단의 수법에 끌려든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벨릭스는 자기 아내 유대인 드루실라의 권유로 가끔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공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벨릭스의 목에 갇혀있는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기에 총독 벨릭스가 부르면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는 통치자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은 아부하는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설교했던 주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통치자가 갖춰야 하는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롭게 다스리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력은 타락하기 마련이기에 권력을 가진 자는 절제해야 한다는 것을 강론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강론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제수 바울의 설교는 총독 벨릭스의 마음의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그 마음속에 말씀으로 인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설교자 바울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결단을 연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는 주님의 선언은 구원의 결단이 오늘의 문제임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풀어야 할 매듭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사소한 매듭이라도 푸는 것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자들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양심 속에 그런 것이 형제 자매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관련된 형제 자매와 나와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에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의 화목함으로써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을 하도록 하십시오. 성경은 구원에 관해서는 이 오늘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은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는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삼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고 이런 동안 이 피차 군면함으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밤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소유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웃과 더불어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결단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보다 우리의 현재를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과거에 머무는
새롭게 합니다. 이제는 삭개오의 과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 말은 시제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다 들어봐야 무슨 말인지 안다 그러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으니 세리장이었고 또한 부자였다. 그렇게 번역해야 시제가 좀 살아날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것도 분명치를 않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해야 시제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절은 삭개오의 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절은 삭개오의 현재 신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절은 삭개오가 누구였는지를 말한다고 하면은 구절은 지금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주님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삭개오 그는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자신의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삭개오 그는 타인의 눈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 그는 주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서 판단해 보아도 하나님의 나라로서 들어갈 가망성이 전혀 없던 사람입니다. 18장에 보면 주님과 제자들과 사이에서 그런 대화가 오가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한 부자층이 나왔다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재산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한 젊은 관원이 나와서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이 계명을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내게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것은 이 젊은 관원에게서 아킬레스 건과 같은 급소였습니다. 이 청년의 문제는 다른 데 문제가 있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세상의 재물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가 영생에 관해서 물었기 때문에 그의 영생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바로 지적해 주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자기 제자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했습니다. 재산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어려운지, 황소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런 처지에 있었던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황소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해서 가능성 제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주님은 그 부자를 향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황소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황소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편이 차라리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니까 옆에 있던 제자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나섰다 그러면 누구죠?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베드로가 나섰을지 모르겠습니다. 뭐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더 잘하라.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더 좋게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선행을 결심하고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착하게 살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번 수련회를 기해서 좀 더 착하게 한번
더 노력해봐라. 그동안도 애썼는데 이제 한번 이를 악물고 저 고활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중턱까지 올라오는 것도 우리가 지금 힘들어서 올라왔는데 우리 보고 정상까지 올라가라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떤 게 복음입니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복음의 진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삭개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통치하에 속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앙운동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를 하여금 죄짓게 하는 법 안에 우리가 처해졌습니다. 그 통치하에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 그 율법대로 삶에는 구원 얻도록 하나님 하셨지만은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율법의 수준에 도무지 우리가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지프스의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우리는 돌을 굴려서 고활산 언덕을 해서 계속 올라가지만은 중턱쯤 와서 다시 굴러 떨어져 버리고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입니다. 선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선한 욕구만 있지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는 바울의 고백에 여러분은 함께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음에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자신을 보고 사람들은 한탄하는 것입니다. 오라 이 공고한 사망의 보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여기에 복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다시 한번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이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고, 사실 바울은 더 이상 말을 이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하시나니라는 작은 글자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오라니까 너무 가슴에 매여가지고 목이 매여서 더 이상 가슴이 벅차서 이야기를 못하고 바울은 거기서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도 옳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과 성령의 법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그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십니다. 곧 죄를 인하여 어떻게 하셨는가? 곧 죄를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최대의 문제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이 당면한 최대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필요로 하는 사건입니다.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모두 떠맡게 하셔서 육신을 놓지 않고 그 영을 요청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복음의 진수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황소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죄에 길들여져 있는, 죄에 익숙해져 있는 인생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준비하신, 세상에 보내신 당신의 독생 성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삭개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것은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에 빛이 있었던 주 전능자의 선언입니다. 그러기에 전능하신 구주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했을 때 구원은 삭개오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삭개오는 그 시간 이후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왔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전에 알 수 없었던 희열이 그 마음속에 넘쳐났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수군거리는 무사람에 의하면 삭개오는 구원받을 대상으로 여겨지지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그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짓고 고민하는 분 오늘 밤에 없습니까? 타인이 보기에도 구원의 여망이 없는 포기된 삶을 사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기에는 너무도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이 세계 가운데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말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문자대로 번역하면은 내가 다 지불했다라고 주님이 선언했습니다. 내가 인생의 모든 인생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신앙운동원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인생의 모든 죄값을 다 청산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제약된 삶을 자기 죽음으로 청산하기에는 너무 때려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여러분 자신이 한 번 더 지불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청산하셨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의 죽음은 여러분과 제 죄에 대한 청산의 죽음입니다. 죄로 인해서 고민하는 모든 인생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모든 인생의 죄값을 담당하고도 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죗값을 치르셨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공짜 초청만이 남아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초청은 우리에게는 그냥 주어졌지만은 그것은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준비된 마련된 구원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그 값을 치룰 수 없기에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우리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서는 그냥 오기만 하라는 초청의 말씀이 있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품으로 들어오십시오. 자기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고 있지 마십시오. 자기의 강의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그 더러운 과거를 청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제는 화목하십시오. 여러분이 살려고 노력해보았고 바로 살려고 발버둥 쳐보았지만은 되지 않는 그 삶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새 삶이 여러분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시도는 하면 할수록 더 깊숙이 빠져들 뿐입니다. 마치 수렁 속에 빠져든 사람이 발버둥 치면 더 깊이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선하게 살면 살리고 노력하면 할수록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고 고백하는 그 이가 여러분의 노력의 최종 종착지인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는 이제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의 현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 주실 수 있는 하늘 아래서 땅 위에서 유일하신 구주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해도 고백하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기 전에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향해서 포기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아무도 자신을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주께로 돌아올 때에 세상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사람의 생각보다 무한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고 놀라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밤에 선포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하는 선언을 주님이 하시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들의 좁은 생각보다 훨씬 포괄적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했다고 하면은 구원의 소망이 없었을 자들이 여기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내 눈에 저 행자의 삶을 볼 때에 가망이 없는 것이고 그 행자의 눈에 볼 때 내가 구원받을 가망이 어떤 존재였습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그렇게 판정되었다고 하면은 아무도 구원받을 육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기에 여기 이와 같은 구원받은 백성이 나와서 앉아있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려고 모였습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니까.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로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뉘우치며 돌이키는 자를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발을 디디는 사람은 구도자라고 불러야 옳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헤아릴 수 없는 그 가히 없는 사랑을 이미 체험한 자를 가리켜서 신자라고 불러야만 합니다. 오늘 교회는 발만 디디면 초신자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아직 신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구도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순간부터 초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아직 구도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만 옳습니다. 여러분은 신자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이미 신자가 된 사실에 감격해서 그분을 찬양하여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입장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이어야 합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절거하며 영접한 계급이 없이 종교적인 행사 참여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잘못을 범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19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있지만 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흘밤 걸쳐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판단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구원받은 자의 시금석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구원을 체험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자 하는 욕망이 그 안에 꿈틀거린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 알고 싶은 순수한 소원이 있었는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달리 말해서 예수를 아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싶은 소원은 성경을 읽고 싶은 소원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가을밤 기표하는 줄 모르고 성경을 읽어본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 한 장 한 장이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애에 다가온 적이 있습니까? 그래야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구원받은 자라고 판정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책들은 손에 잡으면 반 기뻐하는 줄 모르고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 2장을 넘기지 못해서 잠만 오는 책이 되고 만다고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할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을 누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입으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부터 그 기쁨에 사로잡혀 온 적이 있습니까? 예수하는 즐거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휩싸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늘 평강을 맛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한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특징은 기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기뻐집니다. 얼마나 기뻐지는지 온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하늘의 색깔이 다르게 보이고 땅에 있는 나무가 다르게 보이고 풀들조차 다르게 보이며 사람들의 얼굴이 이제는 달리 보이는 새로운 세상의 은혜를 체험해 보셨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구원을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형제 만난 것보다 더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 가운데서 자기의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사람을 만나면 한세월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의 동지를 느끼는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남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남자를 사랑한다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은 빛 가운데 왔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우리는 아직 어두움 속에 있는 자라 거짓말하는 자라고 요한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돌아오는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이 남다르게 느껴집니까? 여러분과 한가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친구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 달리 쳐다 보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간주할 수 있는 하나의 증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인을 쳐다볼 때 다 소 쳐다보듯이 다 쳐다보듯이 그렇게 쳐다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그분을 영원히 함께 노래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이 땅에서 서로 형제 자매의 연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의 피로써 맺어진 자녀입니다. 구원을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를 만날 때 여러분은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기쁨이 있어야 여러분 자신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간주할 수 있는 하나의 시음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삶이 돌아선 삶입니다. 지금껏 살았던 것과 이제부터 사는 삶이 달라야만 합니다.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선언이, 이 결단이 있어야만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삶의 결단을 하는 것 보십시오. 여리고에서 가장 악명 높은 사람, 그가 삭개였습니다. 아마 여리고의 모든 사람이 여리고 시민이 다 구원받아도 저 삭개오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여리고 사람들이 되는 인물입니다.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도무지 아무도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거라는 가망을 갖고 보실 생각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삭개오가 돌았습니다. 저 사람은 도무지 구원받지 못해요. 저 사람 구원받으면 내가 손가락에 불을 켜서 올라가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손가락을 장에 치시겠다 그러죠. 그런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여리고의 어떤 사람도 삭개오가 구원받을 사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 보십시오. 내 자손의 반을 주님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한 번도 가난한 사람 가까이 올까봐 겁내던 사람입니다. 친척 중에서 혹시 누가 어려운 소리 하나 찾아올까봐 미리부터 찾아오면은 요새 어렵다는 이야기 먼저 내놓는 부자였습니다. 입학대대에 가서 또 등록금 때문에 왔나보다 눈치는 빠르거든요. 먼저 이런 저렇고 지금 사업이 요새는 안 되고 이런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내 자손의 반을, 내 소유의 반을 주님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그는 이웃을 새롭게 발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귀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안 됐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내가 도와야 할 사람으로 부담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와 만나게 해주셨기에 내가 돕는 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여러분 발견해 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횟수가 얼마인데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의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안도의 숨을 쉰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으면 여러분은 최소한 예수 믿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하나의 증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입으로만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형제라고 부르면서 가서 편안히 지내라, 따뜻하게 입어라, 맛있는 거 좀 먹어야지, 그러고 돌아보내지는 않습니다. 말과 혀끝으로만 사랑하지 말자. 그리스도인은 이런 구원받은 증표를 자기 삶에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가 청산된 사람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금석들을 저는 사흘 밤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까? 하늘의 기쁨 내 마음 넘치네라고 남들은 노래하는데 그냥 따라 부르기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 찬송이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이는 이미 주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입니다. 자신을 보고 지금 돌아서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복은 지금부터 영원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적이 없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살던 자들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고 주님이 선언하실 때에 이를 가는 후회의 그날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던 자들이 받을 그 영원한 저주의 두려움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는데 왜 거기에 이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후회하고 있습니까? 투자한 것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 안 계시던 밤에 이 자리까지 올라와서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잘 믿겠다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했는데 주님이 난 널 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원통한 겁니다. 이 밤에 텔레비전을 보고 희비를 그랬으면 뭐가 그렇게 이갈 것까지 있습니까? 자기가 뿌린 씨를 그대로 굳는 건데요, 뭐가 그렇게 원통한 것이 있습니까? 자기 딴에는 내 딴에는 믿는다고 믿었는데 주님이 날 보시고는 타인을 대하듯이 대하면서 난 너 모른다고 하실 때에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 믿기 위해서 애썼는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님 내가 헌금한 게 얼마입니까? 주님 내가 충성한 게 며칠입니까? 그러니까 이를 갈면서 후회하게 되죠. 여리고에서 주님의 선언이 많은 사람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삭개오가 그날 흰 보좌 앞에서 주께서 다시 한번 많은 사람의 예상을 뒤엎는 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그 사람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여러분 주님께서 아니라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했던 생각이 뒤엎어지는 날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축복받는 대열에 속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정말 등골이 오싹하도록 감사할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운명의 갈린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그 칭찬을 통해서 영원한 축복에 나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던지라고 할 때에 그때에 후회하는 것을 여러분 미리 생각해 보십시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던지라고 명할 때에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선포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을 받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는 온 세상 사람이 다 나를 향해서 수군거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감격하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용납하시려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거기에 우리 자신을 내어맡겨서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민금 우리 예수 시로다라고 찬송하는 이 찬송이 여러분 자신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지금 여러분에게 없다고 하면은 이 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영접하시고자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한 선언을 이 밤에 하시고자 합니다. 이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확신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 일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는 꼭 나가야 되죠. 안 나가면 또 이 사람한테 전화하고 저 사람한테 전화하고 귀찮기만 하니까 한번 나가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다녀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피곤한 일인지.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서 제일 고달픈 시간이 그 교회에 나가서 앉아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다른 시간은 연속극 볼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가지고는 그저 그냥 허리를 몇 번씩 털고 무릎을 만지고 뭐 이렇게 해서 앉아있다고 하면 얼마나 고달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일 겁니까? 같이 기왕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기왕 이 자리에 나왔으면 남이 아멘 할 때 나도 함께 아멘하고 남이 찬송할 때 나도 찬송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건 상승기를 타면서 나는 그런 생활이 신앙인의 정상적인 생활입니다. 여러분 부부생활도 가지가지거든요. 어떤 부부들은 그래요. 아휴 내가 이 여자 만나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여자는 이거 내가 당신 만나서 내 팔자 이렇게 되었다 이럽니다. 그것도 부부는 부부입니다. 그런 관계도 그렇죠. 호적에 보면은 주민등록비 보면 두 사람이 부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쳐다보면서 아휴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무슨 복 있는 행복한 부부관계겠습니까? 그래도 부부는 부부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부부는 새날이 밝아오면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 있는 상대편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그런 관계를 살아갑니다. 그래도 부부 생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가지가지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저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사실은 관심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 보기 너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밤에 이렇게 안 계시던 이 밤에 또 그래도 나와 있는 것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을 여시고 주님 나도 다른 사람처럼 마음에서부터 노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 편에서 마음을 열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킵니다. 사람은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딴 사람들은 즐기고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달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특별히 관심을 이 밤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매우 측은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 마음을 열기만 하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시고 싶어합니다. 그거는 사람들의 생각보다 훨씬 포괄적인 동시에 사람들의 생각보다 훨씬 배타적이기도 합니다.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그 죄악된 삶을 손가락질하던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저 죄인 사케오를 해서 그렇게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구원을 누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비난한다고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남의 허물을 수군거리는 사실이 여러분을 안전지대로 옮겨놓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어제 여러분이 수군거린 그 사실을 오늘 여러분 자신이 행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은 행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니라. 판단하는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직선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할 수 없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다른 심판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곡하게 판단했던 그것 가지고 여러분에게 적용만 시키면 여러분은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입증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 사랑이 모든 율법을 이루는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향해서 내곡하게 내뱉는 말이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내뱉는 하나님의 승부라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한 번 더 갖는 것은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무한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멸시하고 그 오래 참으심을 무시하고 그 용납하심을 무관심하게 대하고 끝까지 자기 길을 고집하는 자는 나는 되었다고 생각하면 성경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고집과 해결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려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전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돌아서서 하나님의 축복 군대에 들어오기를 바라고 전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은 축복에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만 다른 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해서 장차받을 진노를 그에게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를 내리십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땅을 굳게 하기 위해서 비를 내리시지 않습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 설교를 합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끝날 받을 심판을 그물에 쌓게 하기 위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응답해야 할 책임이 이 밤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응답하십시오. 응답하는 자는 생명의 자리로 옮겨질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거역하지 마십시오. 자기 고집을 버리십시오.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아니할 때에 더 무서운 심판의 자리로 여러분이 빠져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수중에 빠질 때에
아무도 여러분을 구출해 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운 일인진지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다시는 구원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조용히 타이르고 호소할 때에 이 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마음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다 좋지만 내가 오늘 밤에 생각해보고 내가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보라고 연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생을 수없는 인생을 지옥으로 몰아넣던 사탄의 전행적인 수법입니다. 여러분은 결단을 이 밤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 앞에 결단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은 축복이 동시에 위험입니다. 하나님을 순결한 양심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말씀 앞에 나올수록 축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밤에 말씀 앞에 나온 것이 축복이 되게 하십시오. 말씀 앞에 나올수록 여러분에게 더욱 축복이 되게 하십시오. 자기 사랑에 빠져서 더러운 이익을 탐하고 자기의 더러운 욕심을 추구하는 자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가 받을 심판이 더 무서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걸쳐서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끝날 심판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여러분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날 섰을 때에 여러분이 제게서 이 말씀 들었던 것을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은 항상 위기라는 것을 의식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동시에 그것은 위험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기 사랑에서부터 벗어나십시오.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자리에서부터 벗어나십시오.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삶에서부터 돌아서십시오. 그대로 나아가는 자의 심판은 무서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신앙운동원 여러분, 구원은 예배 처소에 발을 디딘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한 사람들만의 것입니다. 그 사랑의 감격에서 새 삶을 사는 자들 것입니다. 용서의 확신 때문에 과거를 시인하고 청산하는 자의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결단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일어서냐는 선언을 받은 자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기의 사람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더러운 이익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출세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명예가 모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순간부터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대대로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이 이 찬송에 여러분의 목소리가 합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원수같이 한들 상관이 무에뇨 내 주께 있으리로다. 이것이 계획자의 노래였고 그 뒤를 따르는 신교도의 찬송입니다. 계획주의 노선에 선 모든 자들은 이 노래에 함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원수같이 한들 상관이 무에뇨 내 주께 있으리로다라고 여러분 중심에서부터 노래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입장입니다. 오늘만 아니라 어제도 그랬습니다. 오늘 저 교회는 너무 쉬운 길로만 나아가고 있습니다. 쉽고 넓은 길에 종국은 파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좋은 길로 들어가라고 주님은 권면하시고 있습니다. 그 길은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 길은 너무 좁아서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좋은 길로 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 종국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믿는 것이, 주님 믿는 신앙의 이 길이 그렇게 쉽게만 걷는 길이라고 생각해서는 자신이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때로는 여러분 자신의 욕망을 절제해야만 하며, 때로는 일찍이 잠들 필요가 있으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욕망을 따라서 그 길 걸으면 무언가 손에 잡힐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위에 계신 하나님의 표정이 원치 않기 때문에 남들이 다 걸을 수 있는 그 길에서 걷지 못하고 돌아서야 하는 것이 신앙인의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걷기를 원하시는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양심 속에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걸어야 할 것인지를 여러분은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40년의 광야의 수련이 필요했고, 약대 트롯을 걸치고 메뚜기와 스충을 먹는 세례요한의 삶은 주님을 위해서 필요한 삶이었습니다. 모든 주의 제자가 약대 트롯을 읽고 메뚜기와 스충을 먹고 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각 사람들을 해서 우리 주권자 되시는 그분이 걷기 원하시는 그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판단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과 내 양심 사이에서는 분명한 길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러기에 그것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의 길일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라고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기에 또한 험한 길을 걸어야 할 때들도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핍박을 받으리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세로 말해서,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이 핍박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고 주님은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했던 사람들을 마지막 돌아보면서 에베소 성의 장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출세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복이라고, 그런 사람들만 SFC 선배의 명부에 올라간다고 하면 신앙에서 한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외길을 걷는 선배를 발굴하는 작업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당대에 그 당대에 선포된 메시지를 따라서 죄를 성수하기 위해서 진급시험을 치지 못하고 병사원으로서 은퇴한 사람들을 발굴해내는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나는 오늘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나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에 따라서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다만 우리의 선배들은 열심히 덕심해서 한 길만을 우리에게 강요했습니다. 자기들은 따르지 않으면서 많은 희생자를 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희생자들에게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도 않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교리를 강요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그러한 때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가 들었던 진리에 대해서 신실하게 살기로 작정한 선배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존경할 수 있는, 그들이 비록 장관직에 오르지 못했지만 장관직에 오른 어떤 선배보다도 더 존경을 받을 수 있는 SFC 역사가 되살아나야만 합니다.
이 한국 역사가 죽어 있습니다. 민족 정기가 한 번도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한국의 교회사가 그렇습니다. 친일파들이 한 번도 매도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한 번도 공적으로 죄를 고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템플턴 상을 받으면서 자기는 상 받을 자격이 없다고, 나는 신사참배했다고 고백한 그분은 존경받을 만한 선배입니다. 그것은 죄였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는 그분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SFC 40년의 역사도 그런 부분을 정리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거역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산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죽게 나가기 원합니다 하고 불렀던 그 찬송을 여러분의 중심에서 부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이런 찬송을 공적으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출세하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한데 무슨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냐, 그따위 노래를 아직도 부르고 있냐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기독교의 정통 기독교의 진리를 떠났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불러온 찬송에 대해서 부인함으로써 역사적인 기독교의 전통을 그들이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폭로시키는 것입니다. 장소하실 영광의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이미 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초림의 주님이 남기신 그 고난의 발자국을 따라서 가는 성도들이 오늘을 사는 성도들입니다. 내일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긴 하지만 오늘 내가 딛고 따라가야 할 길은 우리 앞서서 걸으셨던 고난의 주님 그 발자국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현재 서 있는 위치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돌보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부모들은 이 길을 따라서 나섰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3대 4대 되었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 선조들의 신앙의 승연지를 물어봐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조부 부모와 같이 동일한 찬송을 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원수와 취한들 상관이 뭐해도 내 주께 있으리로다라고 찬송할 수 있는지 스스로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학생 신앙운동이 40년의 전통을 갖게 된 것이 자랑이 아니라 본래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봐야만 합니다.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하고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대열에 서기로 결단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국 학생 신앙운동원들은 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선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결단을 내린 우리 모두 안에 주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학생 신앙운동원은 이 선언을 들은 사람들로서 구성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속한 캠퍼스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선언을 다시금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친구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과친구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한 학교 캠퍼스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알게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언이 새 학교에 있는 여러분의 캠퍼스에 계속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부와 권능과 능력이 영원토록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을 알게 하셔서 인생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셔서 세상 나라의 본질을 파악하게 해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셔서 한시적인 생에 매달리는 인생 되지 않도록 이 젊음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셨던 그 선언을 듣는 귀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밤 이후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간절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여, 이 밤이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 384장 진행하겠습니다.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속죄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강하신 사랑과 이 귀한 진리가 마음에 믿어지게 하는 성령의 감화하심과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군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가 주신
지내시는 하나님 말할 수 없이 사랑하시는 주의 동력자들과 우리의 형제들과 자매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그리스도를 확신하며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감격하며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격려하며 이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99장
이제 우리의 사랑하는 동생들이 무대를 내려가는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사랑이 넘치는 나라에 우리의 친구 주셨은 이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가 가슴을 묻어야 될 것이 어딘지를 주께서 보여주시사오고 지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인간들을 주께서 명확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인간들을 주께서 능력해 하시고 우리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서게 하시고 어렵고 말하지 믿게 해주시기를 시간으로 수요한 자를 공하시고 이 시간으로 사랑에 대해 설명할 일을 가슴 깊이 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살리심을 증명하시고 복음 유일한 소망임을 증명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한 결정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이 함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조국의 세계에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학교 때 SFC를 통하여서 훈련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주께 감단히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하나님 저를 무사히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시켜 주시면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이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경북대학교 심리학과와 4년과 SFC 간사로 3년 5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를 훈련시키시면서 이 자리에 오도록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2년 전에 주님 어느 나라에 가서 제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호주에서 호주 대학생들을 캠퍼스 사역을 하고 계시는 스튜어트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한국에 와서 영어 훈련을 하는 가운데 3주 훈련을 마친 후 저에게 호주의 대학생들을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때 세계사회의 지도자는 대학생들이라고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호주에 가면 이미 어떤 그룹이 있어서 양육하기를 원하는 100명의 여자 대학생들과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가서 그 호주 대학생들을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그리고 제가 SFC 간사로 헌신하면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러분이 훈련 받는 가운데 저도 동일하게 영어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습니다. 가서 전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호주에 가도 여전히 우리 한국 학생들이 있고 또 많은 외국에서 호주에서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말씀 안에서 지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양육해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24억이라는 나라에 보내기를 원합니다.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되는 이슬람 세계에 그들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이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 기도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기도 제목은 먼저 하나님과 날마다 긴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외롭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 날마다 자신과 호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100명의 기도 후원자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교회와 20모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양 음식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확하고 말과 쓰는 것과 모든 것에 어느 문제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신 따라서 제가 전도하기를 하나님께 약속하고 지금까지 날마다 전도하고 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능력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호주 대학생들의 날마다 전도의 열매와 그리고 양육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들은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대신 가시고 앞서가시는 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여기에서 외롭고 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매일 자신과 호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100명의 기도 후원자와 20교회 20모임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훈련해야 될 어느 문제를 잘 훈련받게 하시고 주의 은사로 말미암아 쉽게 극복하고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범사에 능력이 있으며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삶과 습관과 모든 행동 가운데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선생님과 생을 통해서 우리 대학생들이 죽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게 하시고 삶을 결단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헌신하는 자들이 많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 높이 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모일 때마다 외쳤던 것처럼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종들을 대신하여 사랑하는 딸을 보내오니 주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여종에게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베푸셨던 가장 좋은 은사와 위로와 성령의 충만함을 딸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손을 높이 들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오니 우리의 몸은 가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간절함과 감격으로 선교사된 김선수 간사와 함께 가오니 사랑하는 여종의 사역에 주께서 은총을 다하시고 복을 다하셔서 여종이 입술을 열 때에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선언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영혼이 거꾸러지게 하옵소서. 주 알지 못하는 자가 주의 사랑 깨닫게 하옵소서.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서 상처 입은 심령이 치유받는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낯설고 물설고 주님 외에는 위로할 자가 없는 땅으로 갑니다. 주께서 날마다 딸의 예배와 간구와 기도와 말씀 사모와 찬양에 함께 하옵소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으시고 더 깊은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배후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많게 하시고 종들이 날마다 무릎 꿇을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여정을 보내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결심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주 안에서 끊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화적인 충격을 속히 극복하게 하시고 음식과 인간관계와 모든 것들을 잘 적응하는 능력 있는 선교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복음 전가하는 데 열심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가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의 모든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게 하옵소서.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호주의 대학생들을 위하여 사역하였는데 그곳에도 이곳에서 역사하셨던 주님의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학생 신앙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종들에게 주셨던 모든 좋은 것들로 따르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여정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가는 비행기편과 그곳에서 갈 처소와 만날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먼저 예비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와 간구를 주님 보좌에 올립니다. 아멘. 다시 이들의 삶과 이들의 전생애를 주께서 받으시고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통치가 이 나라와 전 세계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주 앞에 드림받고 이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묻어나며
대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 앞서 나가시며 우리를 재촉하셔서 그분이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앞서 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진군해 갑시다. 할렐루야. 주께서 진군해 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좋은 군사들이, 복음의 용사들이 우리 대장 예수께서 앞서가시고 성을 건너 무장하여 예수와 함께 나가시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의 권능의 무장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무장된 군사로서 나가 싸울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이제 우리가 우리 가야 할 땅을 보면서 우리의 결단을 함께 다집시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관심 가신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되지 않고, 아직도 악한 영의 세력 아래 있는 세상 하나님, 그 땅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거룩한 땅 되게 하소서. 거룩